오늘은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이미 유튜브에서 유명해지신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고영순 권사님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동량을 얻어먹으면서 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글쎄 아버지를 시켜서 영순이를 산에다가 밧줄로 묶어버리고 버리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해가 뉘엿뉘엿 다 지고 있는데 고사리 꺾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영순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틈인가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더래요. 영순이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뒹굴며 구르며 넘어지며 어떻게 그래도 집에를 찾아왔답니다. 그러자 그 새어머니는 영순이를 새끼줄로 묶어놓고 그랬더니 왜 안 묶어놨어? 그러면서 남편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바람에 영순이는 기절을 하였는데 깨어나지를 않자 그냥 독한 약을 먹이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 벙어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나마 국민학교 2학년 때쯤에는 그 아버지조차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영순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잠도 방에서 재우지 않고 부엌에서 재우며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몸종처럼 부렸답니다. 그저 그냥 회초리, 몽둥이, 부지깽이, 빗자루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욕을 하며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요. 형제들도 영순이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연, 전연, 쌍년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생하다가 이제 시집이라고 보내는데 이 새엄마는 시어머니께서 한복 입혀 보내라고 준 돈마저 가로채고 그냥 입던 옷에 쓰레빠를 신겨서 시집이라고 보냈답니다. 더하여 시어머니도 얼마나 못됐는지 신혼방에 밤이 되면 이 시어머니가 가운데 들어와서 주무셨대요. 참. 시댁에서도 말로 할 수 없이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그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10살 된 큰딸이 갑자기 골수암에 걸려 죽게 되었답니다. 그 큰딸은요, 일요일만 되면 동생을 업고 데리고 그냥 먼 길을 걸어서 주일학교를 꼬박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더랍니다. 큰딸은 엄마도 꼭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자며 손가락을 걸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그 후부터 이 고영순 성도님은 하늘나라에서 큰딸을 만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님의 그 신앙은 점점 성숙하여 가건만 그 남편의 핍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지를 않나, 예배에 가지 말랬는데 굳이 갔다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그러더니 하루는 도끼로 고영순 성도님의 발을 찍었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시어머님은 또 어떤 사람이냐? 산신님을 모시는 그 무당 비슷한 그런 직업이었대요. 이 시어머니가 또 교회 다니는 고영순 성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없는 일도 거짓말을 꾸며대서
그냥 욕을 하는 바람에 시아주버님들이 오셔서는 곡괭이 자루로 또 이 고용순 성도를 두드려 팼대요.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쩌면 한 여자의 일생이 이토록 어렵고 기구할까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고용순 성도를 보살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용순 성도님을 위하여 이미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비하실 것이죠. 말 못하던 벙어리요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던 고용순 성도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뿐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며 학교를 다시 다닌 것도 아닌데 글이 읽어지고 써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아멘. 그동안 이 고용순 성도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고 서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사 고용순 성도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그토록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마침내 기가 막히게도 그 핍박하던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용순 성도로 하여금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사형 선고받은 암 환자까지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예.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제 쩔쩔매게 되니까 이 고용순 성도님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님, 자기 살던 그 작은 집에 등기를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남편은 뭐 반대하다 못해 핍박하고 때리고 뭐 말도 못했다죠.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고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죽을 암병을 고침받은 성도님이 예쁜 2층 집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적이 끝이 없지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용순 권사님이 이제 국내 국외로 다니며 간증을 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 치료해 주랴, 또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랴, 바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성전 건축이 자꾸만 힘들자 이제 이 고용순 권사님은 선물 받은 그 이쁜 2층 집마저 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시 반지하방으로 또 이사를 했지요. 그러자 또 하나님 가만 계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던 중에 모르는 분이죠. 어떤 백인 성도님께서 자기는 집이 2채라면서 한 채를 이 고용순 권사님에게 선물을 또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답하심과 위로가 끝이 없습니다. 아유, 세상에요.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성도님의 딸도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는지요. 교회가 이제 건축이 자꾸 힘드니까 이 아가씨도 그냥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서 힘에 넘치도록 그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회사 회장님의 그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주선으로 그 집에 아들과 결혼하여 그 큰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유, 네. 그러더니 그 시댁에서는 이 딸에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 믿던 시댁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데 글쎄 축복이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네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 고건사님은요, 하나님께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토록 극심하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얼마나 사랑과 효성이 지극했는지,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좀 천사 같더라고요. 정말 보통 사람은 그 용서하는 것조차 힘들 텐데요. 결국에는 그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게 하는 축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뭐 놀렐루야지. 놀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이것만도 놀랄 일인데, 그렇게도 핍박하던 남편이 신앙이 성숙해지더니 끝에 가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신장이 망가지셨대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또 검사를 해보니까 마침 또 고건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과 이게 또 맞더래요. 그래서 이 고건사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충성을 다하다 못해 목사님에게 자기 신장을 띄어서 생명을 살려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놀렐루야, 놀렐루야. 아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고영순 공사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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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시편 30편 2절로 3절 읽으십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 네, 여기 보고 읽으시면 되지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다음 시편 11절로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적군을 물리치며 나라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시편 31편 11절에는 나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하였고, 또 시편 22편 6절로 8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또한 이 사울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니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하다 그 자기가 쳐 죽인 적국 블레셋 땅까지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왕이 죽일까봐 침을 그냥 질질 흘리고 다리를 벽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인 척 행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미친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무 죄 없는 다윗이 너무도 비참하고 불쌍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을 위하여 도망다닌 지가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대략 10년의 세월이었으니 그 다윗의 곤고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부하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 대책도 없이 목숨을 위하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다녀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건만 현실은 세월이 가도 네월이 가도 변함없이 암울하기만 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미친 광기는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길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끝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야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서 그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냥 이 끔찍한 지경을 계속 견딘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아니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실 수 있지 라고 의심하면서 자 이제는 우리도 살 길을 찾아봐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해? 이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걷는 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고 하면서 불평하거나 다윗을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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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 다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양으로 가리로다. 네,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을 전쟁에서 죽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사울 왕을 죽이자,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정통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그 후로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였고,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은 그 고대 근방 그 지역의 그 이름이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그저 힘을 다하여 뛰놀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은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다윗은 지난날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에 더 이상 피할 곳 없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가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던 그 기가 막혔던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의 손에 죽을 것이라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과연 그 약속대로 다윗을 살려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영순 권사님의 그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모두 닦아주셨고 몇 배로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고영순 권사님도 다윗 왕도 지난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슬픔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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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해결하라고 애쓰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약속해 주신 말씀은 믿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눈물이 변하여 오히려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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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모질게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서 처절한 눈물을 흘렸던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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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